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참 고달프다, 고달픈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완악함이, 세상의 악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들 때마다 아주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몸이 아플 때, 몸이 괴로울 때, 또 인간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 가족이 어려워졌을 때에 여러 가지로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한번 쭉 보세요. 누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행복하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고요. 아무리 보아도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의 선진들은 모두 고생한 분들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주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나그네로 우리 믿음의 주상이라고 자처하는 이 아브라함도 한평생 나그네로 내 집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한평생을 똘똘히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다가 똘똘히 신세가 돼서 이 텍사스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볼 때, 특히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뭐 인간적으로 행복하다든가 내가 뭐 안정되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고생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요셉만큼 고생한 분은 없을 겁니다. 왜? 판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판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고통을 아주 실감나게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제부터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와 그들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던가.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살았던 그 긴 세월 살다가 돌아가실 때도 순교 아니면 고난 속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과 그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던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이었던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물어가노라면 귀중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억울해도 요셉만큼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판례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판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위로하고 미움받아서 판례갔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마지막에는 판례갔습니다. 보디갈의 집에서 온갖 충성을 다하다가 또 한 번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걸 물리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는 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멘. 끝까지 감옥 생활을 잘 하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뭐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은 바뀌었죠. 이제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형들이 자기 고향에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들과 총리가 된 요셉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알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형들과 총리가 된 요셉과의 대화를 쭉 창세기 40장 이하에서 쭉 50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내 인간의 감정으로 너는 당신들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죽었지요. 완전히 죽었지요. 할 말 없어요. 이렇게 죽었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그두절미하고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과 가족들을 내가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뭐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모든 상황이 반대인데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바꿔서 사랑, 용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요셉의 그 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했습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 내 고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봅니까? 성경을 수십독 수백독 한들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의
쇠한도 아니고 덕도 아니고 인격도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뭐라고 믿음을 정의해보면 뭐라겠습니까? 워낙 여러 가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풀이해보면 많습니다만 믿음이 뭡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아멘. 자기가 죽는 아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간절히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다 같이 자기 포기. 자기 포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와 순종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생각하기는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끝장을 내겠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동생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18절에 그랬죠. 오늘 읽은 18절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팔아먹은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측면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그 수많은 날들의 순환과 고생을 다 정리하면서 깊은 신앙 속에서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요셉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요셉의 말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하나님 자기 요셉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형들에게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까지 완료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관,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신앙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나 중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이번 주간에 화요일에 내가 목사님에게 시험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을 정하고 금요일날 목사님에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봤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느끼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 이 요셉은 용서의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일을 봤을 때는 이건 꼭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같이요. 혹 누구누구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개도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벌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일이지 내가 내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해서 남을 심판하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워서. 그래서 그냥 미꾸라지가 우물물을, 개구리가 우물물을 다 훔쳐서 물을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시는 잠잠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깨끗하게 맑혀주십니다. 결국 망하는 사람은 그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왜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입방아 짓지 마세요. 남 비판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어쩌고 저쩌고 다 불필요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교회가 가장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직전에, 교회 가기 직전에 내 마음을 흩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교회 참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오늘 이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어서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몬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무엇을 얘기해 있으니 내가 너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원수 안 갚아도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원수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왜 자꾸 내가 갚습니까?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합니까?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진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등을 벌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진을 빼앗느냐. 외식하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등을 보를 거야. 그 후에야 발기로 치고 내 속에서 진을 빼라. 내 눈 속에, 네 눈 속에 들보, 플레이크, 이 들보, 판자를 말합니다. 큰 걸 말합니다. 플레이크가 있는데 남의 눈에 스팽, 티, 하나는 티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다. 아멘.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사랑은 흔한 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헌신 봉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비판하지 마세요. 이 교회만큼은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남 흉보는 말 제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익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10분만 이야기해도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꼭 나쁜 이야기만 하려고 듭니다. 자, 오늘 요셉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형들 앞에서 대신하리까? 자기를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우리를 끄적내려고 동생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비굴하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형들이 물론 잘 못했소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내가 비판할 때 나는 심판주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 잘못을 우리는 평생 끊어고 삽니다. 사람이 내가 내 문제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남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요렇게 행동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특별히 인사하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에 뭐 서왕설레가 많지요. 앉아가지고 아주 순진한 신자들하고 교만해서 인사. 지가 먼저 인사하지. 왜 먼저 인사 안 합니까? 나는요 인사 먼저 합니다. 내가 인사 먼저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사해요. 인사 참 기분 나쁘게 받습니다. 목사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계시잖아요. 나는 불친절하고 인사 안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사합니다. 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시네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해. 그러나 이제
사람 봐가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먼저 인사하시면요, 결과를 보세요. 전 목사님 앞에서요, 목사님 오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굽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나보다 20살 아래입니다. 내 자식들 되는 분이지만, 그러나 나는 은퇴했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정권 대상, 하나님의 정권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보살피시는, 사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팔려온 요셉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팔려왔는데, 자기가 뭐 교만하고 뭐 잘못해서 팔려왔으면 그때서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 죄가 없는데 이곳까지 팔려온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충성, 헌신, 봉사, 순종 철저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은 역경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한 겁니다. 또한 그는 구원론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한가운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하고 해서 번심하지 마소서.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Sent me. 나보다 앞서서 보내셨다. 또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마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즉,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Send me ahead of you. 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기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만나고, 그냥 노예만 살인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 옛날에 그냥 목 쳤답니다. 이제 죽을 신세가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걸로 알고 그것을 기다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면 아주 큰 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역사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그저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내 개인을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내 잘못이 있어서 당할 때도 있지만 없고도 당합니다. 그러나 합동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요, 이 말씀 구절을 정리해 외워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그런 거로 여러분 이제부터 근심과 걱정과 낙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처한 악조건이 절대로 악조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경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두 번 진실로를 말씀합니다. true. 아멘. 한 번 한 것도 있고 아주 이 말씀은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안다는 의미로 true. 두 번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true, 진실. 오늘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윗선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면 뭐 우리는 신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잘못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개가 토한 것은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렇게 실수투성이 죄를 지으면서 또 와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 주몽같이 푸른 죄인지라도 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내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도 안 들어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는 여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는 너그럽습니다. 제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건 승리자. 항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적인 은사와 행동을 해도 참고 여유있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시지 마세요. 위를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원수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면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평생 하다 보니까 그건 눈치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지금 저분이 은혜가 있구나. 얼굴은 다 나타나요. 수백 명이 앉아있어도 얼굴 하나 나요. 용서는 아무 비판 없이 아무 펀치가 없이 그냥 놓아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아멘. 여러분들 용서하려거든요. 조건 없이
잘 모아주세요. 용서하려거든요. 묻지도 마세요. 절대로 리마인드 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네가 어쨌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가만히 보면요. 옛날 목회를 보니까 몇 달 동안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말 안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거 교회 나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먼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해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 다른 일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가 저 사람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늘 외우지 않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다 용서하고서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적에 이기성 목사님이라고 춘천 아주 큰 아주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혼자서 크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11주당 거의 교회 반을 부담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교단적으로, 노회적으로, 지방회적으로 다 인정받는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기성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왔어요. 또 추상나고 연락 듣고 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좀 거행해 주십시오. 이게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내가 양해 요구했다. 그러니까 나는 꼭 당신이 해줬으면 내가 참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 교회를 다니고 평생 이 교회의 창립자고.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그 문제 묻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아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서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또 신이 전화도 안 하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난날에는 그랬지만 그분이 완전히 우리 아버지 회개했습니다. 근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장례식을 거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그분이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은 장로님이.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장례식을 내가 치를 수가 없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 가는 분을 겉으로는 장로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아는데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장례식을 합니까? 그래서 주기도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죄 지은 다시 합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용서하고서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말합니다. 내가 형들을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참 승리는 무엇에 있고, 참 승리는 무엇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고, 그리고 참 승리는 또 사랑에 있습니다. 다시 용서, 사랑.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